신육주의를 맞이하여서 복음을 희망하자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얻고 싶은 것이 있고 또 얻은 것을 잃지 않고 꼭 지켰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무엇을 잃고 싶지 않나요? 한번 세 가지만 좀 해볼까요? 잃고 싶지 않은 것. 네? 건강. 예. 병원에 다니시니까 건강에 대한. 또, 예. 다른 분. 돈. 네. 역시 돈을 많이 버셔서, 그렇죠. 돈 잃고 싶지 않겠죠. 네. 맞습니다. 이 가진 게 많지 않으면 그거 잃을 것도 없는데, 네. 좋습니다. 또요. 명예. 예. 우리 역시 회장님은 명예를 많이 얻으셔서, 네, 우리는 가진 명예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사람한테 해보니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있어요. 네, 한 가지는, 가장 첫 번째는 소위 행복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간으로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찾은 행복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무엇보다도 큰 것입니다. 물론 폭넓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행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작은 행복, 나 개인의 행복, 혹은 우리 부모님과 혹은 이렇게 함께 가족들끼리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 또 결혼해서 자녀 낳고 남편, 아내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의 행복, 네, 이런 행복들 이거 놓치고 싶지 않은 첫 번째 행복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재물이에요. 돈. 네. 저희 이렇게 돈으로만 나왔지만 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집도 살 수 있죠. 차도 살 수 있죠. 조금 넉넉하면 콘도도 살 수 있죠. 요즘은 한강에 가보니까 요트도 많더라고요. 요트도 살 수 있죠. 예, 돈만 많으면 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 재물의 행복을 놓고 싶지 않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정말 아주 큰 음악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건강을 그렇게 챙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건강을 챙기기 시작한 게 얼마쯤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10년이요? 한 20년이요? 네. 여러분 요즘은 건강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걷는 거. 요즘은 아주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도 이상하게 막 걸어요. 그리고 막 그래요. 근데 남자는 그냥 여자는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걷고 뒤로 걷고 세상과는 별짓 다 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건강을 위한 거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요. 어떤 분들은 공원에 가보면 나무 있죠, 나무. 큰 나무에서 엉덩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건강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좋은 멋진데 미쳤나봐 이럴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도 없어요. 건강 위해서는 희한한 게 아니야. 그런 사람 보면 진짜 건강해요. 그렇죠? 영하 10도 넘었는데도 저 물레공원에도요, 어떤 날 보면 새벽같이 보면 반팔입은 어르신 한 70은 된 것 같아요. 벗고 뛰고 하는데 끝도 없어요.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누구나 지금 다 챙겨요. 그런데 아쉽게도 요즘은 좀 젊은 사람들은 달라요. 건강 유지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 중에 애 키우고 애 건사하느라고 그만 이 재물 때문에 돈 버느라고 건강에 힘든 분들이 참
참 많이 있어요. 좀 안타까우세요. 정말 세상이 좋아져서 이제 그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수술집에 갔다 왔는데요. 가보면 80 안 넘고 돌아가신 분은 정말 내통한 거예요. 그냥 기본이 한 85세예요. 아유, 조금 사셨어? 그러면 벌써 90이 훌쩍 넘으셨어요. 네. 요즘은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고, 잃지 않고 싶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행복을 특별히 많이 깨는 분도 있으시고, 또 재물이 많이 부족하거나 재물의 어려움으로 정말 힘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의 이름으로 행복도 재물도 건강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그걸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은요, 바로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잘 지키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복음 말씀은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10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작은 마을 베다니아라고 하는 곳에 마르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 나자로가 살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 가정을 정말 아주 잘 지키셨고 또 그 집에 가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보니까 이날도 마르타가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식사하실 때 저희 집에 꼭 오셔서 식사 함께 하고 가세요. 마르타가 예수님을 초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 마르타가 열심히 밥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경험 없이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만 지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식사를 준비한다고 하다가 그만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짜증내고 예수님 앞에 와서 한 소리 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잠깐만요. 이거를 내가 마르타가 된 것처럼 해보세요. 짜증내면서, 그죠? 네, 자, 시작.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으시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주라고 불러주십시오. 애들은 짜증이 안 나시나 봐요. 네, 짜증내는 목소리가 전혀 아니야. 아주 행복한 목소리입니다. 네,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 읽으니까 행복한 목소리로 좋습니다. 항상 짜증나는 일 없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을 때 예배할 때는 그 짜증이 안 나지만 때로 우리도 짜증날 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초청할 때까지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예요. 동생이 어딘가 보니까 예수님 앞에 절포도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짜증난 거예요. 일은 많죠. 음식은 항상 여러 가지 해야죠. 경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기분 좋게 초청할 때 그 마음이 그만 마음이 분산이 분심이 된 거예요. 분심. 마음이 갈라져요. 내가 예수님을 오늘
맛있게 대접을 해야지. 거기까지는 들었는데 그 다음에 아니 여기 동생 요것이 말이야 이러면서 마음에 분심이 생길 겁니다. 우리 사람이요 이렇게 강박한 영생이면 우리 사람이 금방 지쳐버려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시기, 질투, 미움 이러면서 손가락이 어디 가요?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는 민대가 없어요. 강박하면서 분심이 시기, 질투, 미움이 생기면 우리 나도 모르게 그만 손가락이 상대됩니다. 굉장히 우연한 일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강박하냐 이런 것 때문에 지치는 거죠. 자, 그러면 마리아를 들까요? 사실 오늘은 주인공은 마리아라기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야, 너는 참 좋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차지한 자기가 잡은 행복을 놓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누가 행복을 잃고 싶겠습니까? 누가 재물을 잃어버리고 싶겠습니까? 누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싶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차지한 행복을, 재물을, 건강을 유지하고 싶고 쭉 더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마리아는 오늘요 아주 큰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행복을, 행운을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당시에요,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일단은 남자부터 해야 돼요. 남자만의 특권이었어요. 여자들은 율법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남자들이 약간 쭉 앉고 저 뒤에 저 끝에 잘 들리지 않는 곳에 앉아서 귀동냥을 좀 하든지 말든지 할 수밖에 없는 율법은 남자만의 특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딸에게 토라를 가르치지 마라.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곧 방종을 가리키는 것이다. 옛날에 60년 전, 70년 전, 100년 전에 딸한테 공부시키는 거를 못하게 했던 어르신의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였죠. 네. 시험방 뒤져진다고 했죠. 옛날에 여자한테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그러면 시험방 뒤져진다고 가르치지 말란 어르신들도 있었어요. 토라를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방종을 가르치는 것이다. 토라를 여자한테 가르치려면 차라리 율법서를 태워버려라. 여러분, 여자분들 굉장히 기분이 상하셨죠? 네. 2000년 전에 안 태어나시길 정말 다행이었어요. 좀 행복해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이런 당시의 관습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지금 행운을 잡았어요. 어디 산상 위에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친다면 마리아는 앞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우리 집에. 상대자는 오빠, 언니밖에 없어요. 두 사람을 물리치고 맨 막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율법보다 더 훨씬 더
넉넉하고 풍성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런 행복이 어딨냐고요. 그런 꼴을 볼 수 없었던 언니 마르타 불이 나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저 동생 저거 보세요. 저거 좀 빨리 가서 인사하라고 하세요. 저거 좀. 예수님 그렇게 보고만 계시면 어떡해요? 이랬죠? 근데 마리아가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마리아 절대로 안 움직여요. 이게 어떻게 해서 찾은 수건이 행복인데 이 행복을 놓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거기다가 한 줄을 더 뜨셨어요. 자, 마리아가 찾은 복음의 희망, 이 희망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참 좋은 몫을 드립니다. 참 좋은 몫을.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도 이거하고 정말 상통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에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하십시오.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그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거를 치유해 주셔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희망이에요.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마리아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복음의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자, 무엇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마르타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 뭘 빼앗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희망을 빼앗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 하늘나라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절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의 신앙 순위를,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참 좋은 것입니다. 그 참 좋은 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눈먼 소경도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다윗의 다소리시여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나이 정신 나가는 말 시끄러워하지만 절대로 그 찾은 행복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이 기회를 위해서 외치고 소리치고 예수님 앞에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으로 나무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참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믿음의 기초에 의해서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위해서 달려갑시다. 이 말씀을 오늘 찾아온 것입니다. 복음의 희망, 믿음의 기초에 있을 때 그 희망이 나의 희망이 되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시는 이 시간이 되시고 복음의 희망으로 주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